제가 하루는 한국 조그만 이 신문에 글을 읽게 되어졌어요. 그 글의 내용은 한 목사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 혼전 임신에 대해 있어서 이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실명을 거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명 거론한 그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200만 원에 이렇게 돈을 벌금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유오디아와 그 순두계라고 하는 이 실명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론하는데요, 이 이름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웠다, 그래서 왜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 집사님이 돈을 안 갚았대. 그 얘기가 온 성도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귀한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 선물을 전해주는데, 그때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그 중에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고 하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여러분,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오디아 아주 좋은 얘기예요. 아름다운 향기, 이름이 아름다운 향기예요. 순두계라고 하는 말은 blessing,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묵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향수 권사님하고 복자 집사님하고 서로 대판 싸운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까지 떨어져 있는, 그것도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때 그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게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짧게 말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 이 진리에 이 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실명을 막 거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수제자이지만은, 사도 중에 사도이지만은 이 베드로에게 그게 이 복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만일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이 복음이나 이 진리에는 여러분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유를 왜 안 박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싸운 이유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립할 때, 갈등할 때 보면 야,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렇게 싸우는 문제들 가만히 가서 보면은 나중에 가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싸웠지? 왜 그렇게 미워했지? 우리가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고 돌아보면은 이 개인의 감정,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실명을 거론하는 점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혹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무슨 이 초신자, 새가족,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불평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숙한 분이에요. 그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실명 거론하는 거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집사님, 권사님, 그거 누구 집사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다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처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두 분들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이에요. 컨텐티드라고 하는다. 이 컨텐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레슬링 선수가요 아주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씨름하는 거를 힘쓰다 이런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적당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그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개척 멤버와 같은 사람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그냥 이 권사님 회장이나 아니면 여전도 회장이나 참 일을 많이 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실명을 거론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이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이 대립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날 때는 서로가 하나 될 때입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클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는 서로 하나 될 때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분쟁하게 하는 자예요. 거짓을 일으키는 자예요. 결국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과 안 맞는 거는 성격 차이야, 기질 차이야, 어떤 환경적인 문제야.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왜 다퉜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싸웠을까? 왜 다툼이 생겼을까? 따라합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큰 소리가 난 거예요. 다툼이 난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려고, 정말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다가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앙케이트 조사를 보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는 곳이 세 군데가 있대요. 절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첫 번째 당회, 둘째 식당, 셋째 찬양대. 이 앙케이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당회를 할 때 왜 큰 소리가 나요? 교회를 잘 섬기려고, 교회를 정말 잘 세우려고 의견 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식당에서 큰 소리 날까요? 집사님 왜 무를 그렇게 크게 썰었어? 왜 이렇게 싱겁게 했어?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소리가 나요? 성도들을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 잘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식당에서 큰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찬양팀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날까요? 왜 이렇게 집사님이 커요 소리가? 거기서 왜 알토가 그렇게 작아요? 음정 박자가 왜 안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 찬양 드리려고 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큰 소리가 나고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나고, 이러면 나 찬양팀 안 해,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은 왜 다퉜냐 물어보면 저는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정말 이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신앙이 성숙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다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다투기 시작하면 이거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뭡니까?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그거 나는 옳고 당신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불행해지고 고집을 버리면 행복해진다. 시작.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되어지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면 불행해지고 고집을 버리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4번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7번 중에 4번. 그게 어디냐면 에레미야서입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요, 그냥 보면은 그냥 눈물이에요. 그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제 바벨론에게 사로잡힘을 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는 망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한 그대로 현실로 되어지는,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에레미야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안 흘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 못할 때 부족한 목사라도 눈물이 나온다. 여러분, 이 고집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고집 때문인데 에레미야 8장 5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항상 나를 떠난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고집 부린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16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애굽이 강대국이니까요, 거기에 올라가면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래요. 거기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따라간대요? 기근이 애굽까지 따라간다는.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죽을 것이다. 17절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44장 12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멸망을 했어요. 자, 여러분,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 고집. 정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뭐 나만 그렇게 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라고 얘기했지만 고집을 꺾질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 내 고집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내 고집 안 꺾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의지로, 내 선함으로 이 고집이 꺾어져요? 꺾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고집이 꺾을 수 있는 그 중매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는데, 그게 어디에서만 가능하다라고요?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이 고집이 꺾어지고 같은 마음이 품어진다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무슨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이 고집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품어지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 플러싱에 삽니다,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 안에라고 하는 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belong to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나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저 유오디아도 주님의 것이고 저 순두개도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주 밖에서는 절대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없다고요. 분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씩씩거리지 말고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죽고 사느니 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산 바로 내 거라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주의 말씀으로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오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바로 그 목표가 분명하다고 그랬죠. 그 목표가 뭐예요? 주님의 본이라고 그랬어. 주님의 본. 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자기를 비워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마이웨이를 주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산상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를 비워요. 완전히 비워 고집을 꺾어버리고요. 주님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떠나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고집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꺾어버리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담 허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담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졌고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애니타임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 십자가는 위로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옆으로, 그 옆으로도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외골수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양쌍 방향이 되어야 돼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하고 힘들어. 그거 복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절대 남편 못 맞춰요. 내가 한다라고 내 안에 마음 못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다 한들 여러분들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실력도 못 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담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갈등 가운데 유오디아하고 순두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나와 멍에를 맨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 출신이라 멍에라는 걸 알아요. 소 2마리가 멍에를 씌웁니다. 씌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소가 한 방향으로 안 가면 땅을 못 갈아요. 기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맨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오디아야, 너하고 의견이 달라도 지금 그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 이름들이 어느 책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하고 의견이 달라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순두계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그 유오디아가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는 2부 예배 안 드리고 1부 예배 드릴래, 우리 교회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어떤 그 유오디아가, 순두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감동이 안 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고, 또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이 복음 전하는 그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들을 전도대로 각 성과 마을로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각 성과 마을에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제 전도 선교를 끝내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악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감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나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이 그렇게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보면은요, 자꾸 너무 현상적이에요. 막 기적 이런 거라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때 모세가 40일 40주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율법도 받고 성전을 질 것을 다 거기서 받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밑에서는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요, 거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너만 살려놓고서 이제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 세울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이름을 지우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왜 그래요? 모세는 그림자예요. 진짜 그 이름을 지으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우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아, 저분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번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라지만 순두개가 누구예요? 유오디아가 누굽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집사님,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때 딱 생각했을 때 그분의 이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의 이름 아니에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오디아 순두개 그 이름 옆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왜 아멘이 없으실까?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옆에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뭐 해가지고 그 천국에 이름이 있으면 저 천국 안 갈래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에 그 생명책에 그분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갑자기 이 만화, TV에서 했던 만화가 떠올랐어요. 그 만화가 뭐냐면 톰과 제리였어요. 어제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 보신 줄 압니다.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쥐예요. 아니 근데요, 사실은 이 톰이 이 제리를 갖다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리가 얼마나 이 톰을 갖다가 괴롭히는지, 얼마나 이렇게 아주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아주 그냥 행동하는 게 안 좋아. 그런데 톰이 어느 날 죽어요. 죽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 제리가요, 너무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제리가 뭔가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이 없으니까, 주인이 보니까 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선 주인이
톰과 꼭 닮은 고양이를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버릇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제리가요 다시 자기 버릇대로 이 톰 닮은 고양이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톰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예요. 그 고양이가 이 제리의 목을 갖다 탁 물어버려요. 이제 죽음이 가까웠죠. 그때 이 제리가 그 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톰이 날 못 잡은 게 아니구나. 톰이 날 못 잡아준 척 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많이 싸우지는 않는데 제 아내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은혜를 받네. 목사님도 싸우시는구나.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거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모가 저를 져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지는 척,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는 척. 여러분, 그 옆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감내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다라. 저는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옆에 우리 어린이 학교에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서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줄 미처 몰랐어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이 꺾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가 나요? 내가 죽으면, 저는 어제 이 찬양 부르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어. 이 부르면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고집이 꺾어져야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아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한마음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신앙이 많다고 해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고집이 꺾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